7월 12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로 또 말씀과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또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시는 은혜와 또 말씀에 대한, 또 기도에 대한 응답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중에 1, 2, 3절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8장 말씀인데요. 앞에 한 장 앞에 7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에서 부름받은 대제사장과 달리 족보도 이름도 없는, 또 아브라함조차 11조를 드린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다.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분이심을 그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8장 말씀도 그 대제사장에 대한 계속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다시 옛날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그들은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 예를 들면 번제와 같이 제사를 드리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 훨씬 더 확신을 가지고 구약에 주로 말씀하시는 의식적인 그 종교적 행위들을 보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왜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것, 첫째는 대제사장의 그 계보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그 대제사장의 기능과 또 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위대한 또 다른 예수님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강조함으로 떠나는 사람들,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믿음의 길에 서 있어야 한다 하고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왜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분이신가. 오늘 말씀에 다루는 것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있었죠. 예물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번제와 같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여전히 다른 백성들과 같이 죄인 수준에 머물고 또 나름 한계가 있어서 또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고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시는, 또 번제와 같이 이런 희생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도 없게 하신 아주 특별한 분임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분은 비교할 수 없이 더 아름다운 직분, 대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흔들림이 없이 고백하고 또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신 분이다. 두 번째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아름다운, 더 좋은 비교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그런 위대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특별한 분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다. 언약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죠. 흔히 우리는 구약 신약 또 옛 언약 새 언약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약속하신 새로운 언약이다. 예레미야 31장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새 언약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내용은 옛 언약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은 내용을 이렇게 했다가 새 언약은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내용은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 그런데 문제는 왜 새 언약이라고 할까요? 옛날에는 십계명 돌판에 새겨주시고 또 그것을 율법과 더불어 언약을 주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언약을 주시고 그 기록하여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방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한들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새로 돌판을 가져오러 하시고 이번에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으로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 하죠. 언약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 찾아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더 이상 이제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시되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기록하고 하나님 스스로 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언약과 관련해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죠. 오늘은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예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진 자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을 세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이제 각자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율법 아래 세워진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일을 할 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기도와 예물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중간에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달리 족보도 없이 멜기세덱 반차요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동력이 되고 또 살아갈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스스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할지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새 언약의 주인공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꼭 붙잡고 조금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여전히 생명의 길에서 진리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